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에 있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는 이유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성도의 관심사가 돼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라남과 더불어서 생겨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거의 대부분 틀림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문 속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즉 요약해서 말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곧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속상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바로 듣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속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따라오면 그것보다 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살면 너에게 참 좋을 거야 하고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절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바꿔서 하고 청개구리 같이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엄연하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조차 살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요한은 과연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많죠. 이 성경 전체가 다 계명이잖아요.
아주 많은데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2장.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조금 앞쪽으로 넘겨가시다 보면은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쪽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열정을 다해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르게, 틀리지 않게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신의 형체를 버리고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할 때에 신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바로 그 안에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방법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클까? 우리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자라나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알게 되어질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 간에도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뭐 좀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얘기하면은 바로 대꾸를 하죠. 누가 저 낳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절천지 불효자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 부모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몸 바쳐서 길러낸 자녀가 기껏 하는 말이 누가 저 낳으랬어요? 이렇게 만약 말한다면 그 말을 듣게 되는 부모의 이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찢어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 저 구원하시라 했어요? 제가 뭐 언제 뭐 구원해달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말씀하시는데 언제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뭐 이거 하지도 못하고 저거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냥 놔두세요. 저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을 효도를 다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가 이걸 다 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만 하세요.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세상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네가 안다고? 이야, 다 몰라도 좋다. 그 말만 해도 내가 그냥 흐뭇하다. 지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볼게요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당연히 제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은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가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 플러스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23절 뒷부분의 두 번째가 그것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야.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은 사랑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것, 그 희생과 사랑을 감격해가지고 부모님은 사랑하고 부모님은 효도하고 하는데 만약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어떤 경우는 전화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뭐 누가 어떻게 됐다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부모님이 야 그래도 뭐 너희들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좋아하니까 나에 대해서는 효도를 다하니까 난 참 마음이 기뻐 이러실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별 수를 써도 동기 간에
사랑함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부모님은 가슴이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한테 효도하라 그랬니? 너희들 좀 잘 지내. 너희들 좀 잘 지내. 한 뱃속에 나왔는데 왜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청년부가 강화도에 그 이제 수련회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이제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와요. 이제 그냥 조용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전화가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게 된 건데,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번 주일이 팔순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니까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 삼형제인데 어떻게 시간을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뭐 팔순 잔치한 것도 아니고 아주 조라게 우리 삼형제하고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오시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좀 음식을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형수님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어머니 팔순이니까 나름대로 그 지금까지의 세월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좋은 거.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갖는 그 부모에 대한 또 애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남은 장남대로 있고 차남은 차남대로 있고 막내는 막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부모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습니다. 효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은 원인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이제 무겁고 늘 죄송스럽고 이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삼형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하여튼 제대로 해드린 건 없는데 단 한 가지 뿌듯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제 기억에 우리 삼형제가 단 한 번도 다퉈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죠? 어렸을 때는 보통 싸우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다투고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우리 삼형제는 다퉈본 적이 없어요. 다퉜다고 한다면 운동을 위하여 레슬링 하면서 한 거, 그걸 다툼이라고 한다면 다투었을까? 뭐 이렇게 말로 오고 하면서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님이 그 부분으로는 속을 안 썩은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으로. 형제들 때문에 맨날 으르렁거리고 못자 먹어서 안달이고 만약 이런 것을 보셨다고 해보세요. 다른 무엇을 효도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형제지간이 잘못 지내면 그 부모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잘 지내면 조금 돈은 없어도 조금 뭐 이렇게 남에게 막 내세울 만큼 뭐 큰 거는 없어도 그래도 조그만 행복함 그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자녀된 동기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뜨겁고 열정이고 그런데 피차의 사랑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받으실까? 그것으로 기뻐하실까? 아마도 부모님이 그 형제지간의 싸움을 보고 그 무엇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과 다름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기간에 우리 형제로 모여진 이 가족,
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아니하고, 때로는 얄미운 짓을 하고, 때로는 속상한 행동들을 해도, 그래도 잠시 우리의 감정이 안 좋았다가도 곧바로 깨어나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 형제다. 우리가 누군가, 가족이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곧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들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성정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그 사랑에 애씀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기특하다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고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형제의 잘됨에 대하여 가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너그러움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너그러움을 개발하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자꾸 개발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수가 있고 어느 정도 잘못이 있고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물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형제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 수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너와 나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나 기뻐하는 일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당해집니다. 이 당당함과 자신감이란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쭈삣쭈삣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왜 쭈삣거립니까? 당연히 나아가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주저해요. 머뭇거려져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자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라고 해봅시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쳐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의 어떤 요구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제 자녀가 저에 대해서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요. 제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순종해요. 형제간에 사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근심이 없게 만들어줘요. 보기만 하면 그냥 흐뭇해요. 그런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뭘 요구하는데 안 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가 나의 기쁨인데 너 나의 기쁨이야. 왜 안 해주겠냐고요.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성도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자녀라면 그 구하는 바도 아버지의 뜻과 다를 바 없이 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우리 성도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감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24절에 나옵니다. 그와 연합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과연 이 연합이 뭐냐?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절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부디 원하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 때문에 활짝 웃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활짝 웃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